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함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케 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도 전부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 교회 체육관 그리고 친교실에 가면요, 2개의 배너가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올라가 봤는데 먼지가 제법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법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배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배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질 않으시는군요. 거기에 2개의 배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자, 전도하자, 승리하자. 전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 전도하여 열매 맺자.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어려웠으면 저렇게 배너까지 벌써 10수년을 저렇게 붙여놨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은 마음 한켠에 이렇게 뭔가 돌멩이 하나가 딱 항상 얹어져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도 학교라는 것도 생겼고요. 전도의 방법을 배우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여러 가지 전도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전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좀 잘해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복음을 그래도 내가 알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왜 쉽지 않을까요? 전도는 단지 언어적인 소통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왕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말을 좀 잘 배우고 언변을 좀 늘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달달 외워서 전하면 전도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신이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당신처럼 사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가까운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부모를 전도하는 게 어렵고 자녀를 전도하는 게 어렵고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단에 존 낙스,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라는 출판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편집장을 지냈던 도널드 맥킴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화해의 모범을 구현합니다. 교회는 화평한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교제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 특별히 마지막 문단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The church is the fellowship where we find the foretaste of God's coming kingdom.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점잖은 어르신이 딱 그 앞에 쌈을 말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교회야.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많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교회에 실망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철 안에서 싸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걸 말리면서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다투는 곳이구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영적인 재생산은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래봬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삭개오 이야기,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 그거는 기억하는데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삭개오, 여기 이름 자체가 주는 어감은 그렇게 좋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이름을 낳는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분은 아마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20여 년 이렇게 지내면서 아직까지 꼬마 아이 중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고 거기에서 일단은 이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 어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자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삭개오라고 번역했지만, 자카이라는 이름 뜻에는 맑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순결하다, 여기까지 들으면 화장품 선정 같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의롭다, 이거 좋은 뜻은 다 담고 있어요. 아마도 삭개오를 낳고 그의 부모님이 맑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맑게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2차 성전 시대 때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가운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요하난 벤 자카이, 거기서 자카이가 삭개오거든요. 그만큼 이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했는데요, 이름값을 못하며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오늘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를 포함해서,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유대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모두 세 곳에 세금을 징수하던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IRS 출장 사무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샐러리가 주어졌을까요? 봉급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봉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원래 징수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그 사람들은 50만 이렇게 징수해야 되는데 100을 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을 50이라고 쓰라고 한 것도 50만 해야 되는데 100을 이렇게 빌려준 것처럼 하고 50을 착복한 것처럼 세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징수해야 했던 그 내용보다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유대 민족들로부터,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빼앗다 보니까 당연히 세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순결하고 정의로운, 그런데 그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동족을 배신하는 배신자였고, 일제시대에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한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피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짜내는 그러한 배신자 역할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랑 말 한 번 섞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그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뿐밖에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담긴 뜻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있죠. 뭘 붙잡았을까요? 물질을 붙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좋은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는 돈밖에 모르는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에 그가 온전히 붙잡을 건 돈,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지위,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그분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염치를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 나오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만나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삭개오에 딱 맞닿아 있어요. 아마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좀 이상한 모습, 그걸 봐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서로 맞닿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고 내려와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는 이름으로 불렀고 삭개오 그 사람 XX 그러면서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는 굽신거렸을지 몰라도 그 뒤에서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를 험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의 이름의 뜻,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의롭다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 이리 내려와라. 아마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이름,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예수님과의 펠로우십, 테이블 펠로우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삭개오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강요하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삭개오가 아마도 뱅크럽시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뜬 재산 가운데 절반을 일단 나눠줬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네 배씩 갚겠다고 했는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은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속여서 취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서 취한 거, 맞아, 이것도 뺏은 거야, 이것도 뺏은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네 배씩 다 갚아주다 보면 그에게 남아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해요. 사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요,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몇 배를 갚아야 되냐면 네 배를 갚는 게 아닙니다. 두 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거의 갑절인 네 배를 갚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 이 구절을 라체스터 신학교의 소셜 가스펠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월터 라우센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손뼉을 치셨다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손뼉을 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변화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결단.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단단한 마음,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영혼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 고집 많은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실제로 하나님, 내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고집불통이고 그런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졌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도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곳에 딱 이렇게 옮겨가게 하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자꾸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멀리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나의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그의 환경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갑자기 많아져서 그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자신 안에 변화와 결단이 있으면서부터 그것이 구체화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만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그는 돈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다 해결돼도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또 실수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또 누구 미워하고 또 말 실수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린 그렇게 체념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변화와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상대하지 못할 사람,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안에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를 보셨던 거예요. 그의 안에 완전히 뒤틀려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와 결단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바라봐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때 온통 이기적이고 미움과 갈등과 편 가르기와 분열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런 것을 드러내며 살지 않을까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핵심 구절인 본문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 Return to the Lord, Return to the Word.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은 낯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즉 스트레인저를 뜻할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말씀이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집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비유의 말씀 거의 끝날 때마다 결론적으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귀한 겁니다. 지난 주일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오후에 아주 귀한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분은 아니신데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세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이제 신방을 요청하셔서 주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과 신방을 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 한 분과 우리 6분의 집사님들과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갔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세례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분에게 이제 3가지를 물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또 믿고 확신하시면 제가 자매님께, 교우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분이 네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네. 이분이 고통 중에서도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세례를 다 받고 나서 이분이 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웃으세요. 너무 지금 고통이 심한 중인데도 웃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제가 세례를 집례했지만 제가 그분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때가 되어서 열매로 맺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처럼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교 시간에 친교실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함께 점심 친교를 나누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위에 이렇게 먼지도 쌓여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걸려있는 배너를 한번 보십시오. 나가자, 전도하자, 승리하자. 전도 당신도 할 수 있다. 주님에게 받은 사랑 전도하여 열매 맺자. 새마을운동 구호 같기도 하고 북한에서 어떤 무슨 혁명 구호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가자, 전도하자, 승리하자. 전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의 이름값을 하는 명실상부한 삭개오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더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십시다. 마지막 세 가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다. 이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